1954년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의 위대한 작품을 썼던 노벨상을 수상한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내가 자살을 하면서 남겨놓은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일로 자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일 때문에 자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해밍웨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기록했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제 자살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유서 마지막 말미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고독하다. 느낌이 확 오세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고독하다. 그러니까 그가 자살한 이유가 고독과 외로움 때문이었다라고 그의 유서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과 외로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과 있는데 외로운 거야.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게 이제 바로 해밍웨이가 얘기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고독과 외로움에 빠졌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고독과 외로움에 빠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여호수아, 야곱. 여러분, 이 고독과 외로움이 병으로 좀 발전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한 병으로 확산됐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더 나아가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나 사울 같은 사람은 아마 이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이거들이 심해져 가지고 병적으로 확산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심리학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독감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독하셨을까요?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썼던 A.W. 토저가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외로웠다.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외로웠다. 혹시 외로운 사람들이 계세요? 나는 위대할지 모른다. 이렇게 좀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위로를 좀 삼으시기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외로움의 사람, 고독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이 절정에 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기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이것들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로움을, 고독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는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그냥 훅 벌써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무도 없는 나를 홀로 두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 이 고독과 외로움, 특별히 군중 속의 고독을 맛보았을 때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고독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은 오늘 본문 3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고독을 느낄 때, 하나님 외로움을 느낄 때, 소외감을 느낄 때 가져야지 되는 마음과 믿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가 지금 소외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가족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교회 안에 있어도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 예수님은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가져야지 되는 첫 번째 마음과 믿음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의 2절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등 돌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고독과 세상의 외로움을, 소외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고독을 이기는,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 더 나아가서 33절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예수님께서 미리 싸워놓으신 싸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싸워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33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므로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전 휘장이 찢기지 않았습니까? 무덤문이 열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덤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겼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인생에 한 번쯤은 당하는 환난과 고통, 고독과 외로움, 특별히 자살에 이르를 수 있는 군중 속에서의 소외, 외로움, 이런 것들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다. 그건 고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고비입니다. 고비. 고통과 고난, 고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비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나 국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그냥 고통과 고난이에요. 근데 고비는 뭐예요? 어떤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나 국면.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은 매이고 잡히는 거거든요.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고비는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고난이 아니라 고비다. 넘길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이랑 말하겠습니다. 넘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것만 이기면 새로운 국면이 전환된다. 중요한 단계가 성취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독과 외로움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고비예요. 고비. 그리고 그 고비는요, 그냥 잘 넘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잘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해밍웨이가 이 고비를 잘 못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이 고독감이 들 때, 외로움을 들 때 이 고비를 못 넘겼어야 되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성숙이 있을 텐데 이 고비를 못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비를 넘기면 생명의 천국에 이르르고 고비를 못 넘기면 죽음에
이르름을 기억하시고 넘기시기를,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고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가이자 유명한 소설가인 우혜령 교수가 희망의 선택이라는 에세이, 상담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의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 앞에 선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쓰거든요. 근데 고통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는 당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계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커피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우혜령 교수가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찾아오더니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막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얘야 일로 와봐, 부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펄펄펄펄펄 끓여요. 그래, 봐라, 야, 뜨거운 물이 펄펄펄펄 끓지. 근데 여기는 당근이 있고 계란이 있고 커피가 있어, 커피 알갱이가 있어. 내가 이걸 한번 넣어볼게. 여러분, 당근을 넣고, 여러분, 계란을 넣고 커피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펄펄펄펄펄 끓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펄펄 끓었던 물 속에 넣었던 것을 꺼냈어요. 여러분, 당근이 어떻게 됐을까요? 흐물흐물해졌죠. 계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딱딱해졌죠. 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 전체를 커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얘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앞에 어떤 사람은 당근과 같이 흐물흐물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 앞에 자기를 딱딱하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바꿔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네가 커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커피는 어떻게 됐니? 커피 알갱이를 넣었더니 그 고난까지도 자기화시켰잖아. 그걸로 남들에게 향기를 뿜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 라고 이 우혜령 교수가 말하는 것을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고난과 고통 앞에 직면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고비로 넘길 것인지, 내가 당근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흐물흐물 녹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워지고 딱딱해지는 메말라진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까지도 자기화시켜서 오히려 고난을 향기를 뿜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인생의 고난과 고비를 커피와 같이 넘어서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레위인과 같은 사람, 나시린과 같은 사람, 그 위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마하나임 같은 사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서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마하나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하나임 신앙 가지시고 커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 아닌 고비로 삼으셔서 더 나은 삶을, 더 깊은 영적 성숙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